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수없이 많은 허물을 허물을 쏟아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제가 최근에 두 가지 일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이 봄날에 5월의 봄날에 결혼하는 그 부부가 신랑 신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11층에 예식장이 있는데 11층 예식장이 3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칸은 전체가 위에부터 아래까지 통으로다가 유리가 문으로다가 짜여져 있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개방할 수 있는데 그게 3칸이 나눠져 있고 2칸이 있고 마지막 한 칸은 바깥에 옥상에 정원처럼 꾸며져 있어서 거기를 위에 차이를 쳐서 거기에다가 예식을 그 바깥쪽에서 진행을 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격리 제한 때문에 그 예식장 그 바깥에 야외에서 꾸며놓은 그 예식장에 50명 이내로다가 사람을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 테이블이나 의자는 더 충분히 사람이 앉을 수 있는데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인원은 이 유리로 짜여진 그 공간 안에 나머지 인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얼핏 봐도 그 야외 바깥쪽에 꾸며진 그 예식장 거기에 있는 인원보다 이 유리통으로 짜여져 있는 그쪽 공간에 앉아있고 서있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이 규제가 참 우습다. 바깥에 있는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이 가서 예식을 드리는 게 더 안전할 텐데 그 안쪽에서 유리로다가 그 예식을 보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쪽 공간 또 밑에 10층에 또 그 연회실이 있고 그런 피로연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 안에서 같이 그 예식을 보면서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랑 신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봤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대견스럽고 그냥 만약 그 입이 귀에 걸려갖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그리고 그 신랑 신부를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사랑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신랑 신부가 연예인들처럼 막 아주 깎은 조각 같은 그런 외모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뛰어난 미모의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는
물론 젊음이라는 그 나이가 얼마나 또 싱그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깥에 야외에서 그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옥상이니까 맨 마지막에 풍선을 날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여갖고 사진을 찍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끝날 때까지도 신랑 아버지가 그 신랑 신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 자녀들을 계속 눈을 떼지 못하고 다른 손님들하고 인사를 하면서도 또 거기를 쳐다보고 또 거기를 쳐다보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지.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그보다 앞서서 금요일날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 아침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4월 초열흘, 열흘을 초열흘이라고 하나요? 그 모르겠는데 이렇게 글이 쓰여 있어요. 33년 전 수원 살 때 시골에 모내로 내려갔다가 너를 낳고 세상을 다 얻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접 찍으신 사진을, 꽃 사진을 탁 올려놨어요. 어떻게 시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생일 축하한다 이런 내용이 없고요. 자기 큰아들한테 그렇게 너를 33년 전에 모내로 갔다가 그 너를 얻고 나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 당신도 그랬냐고. 여보, 나도 우리 예영이 낳고 첫애 낳고 얼마나 온 세상이 될 것 같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표현,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고 존재 자체가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야곱만 창조하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조성하신 자, 만드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드셨어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그 태 속에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셨어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가만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하냐면 참 나하고 닮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또 걸음걸이도 좋아하는 것도 음식 먹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닮았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 생명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 말씀하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멸망받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너무나도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 죄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게 하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그 아들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신 지 사흘 만에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치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을 쫓아서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존재, 죄에 매여서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는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몰라요. 짐승조차도 자기 자식을 아끼고 돌볼 줄 아는데 생명을 걸고 자기 새끼를 지켜요. 여러분 그 서바나에 가면 치타가 있는데 이 치타가 한 마리나 두 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보통 두 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데 이 두 마리 정도 새끼를 낳고 치타가 어미 치타가 혼자 길러요. 아빠 치타는 새끼만 놓으면 그냥 가버리고 자기 혼자 그 새끼를 어미가 기르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 치타가 먹이를 사냥하러 가면 수풀에다가 새끼를 숨겨놓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냥할 때 이 치타는 순간 가속도를 붙여서 100km까지 그렇게 100km, 120km까지 달리지만 너무나도 순간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쓰고 나면 너무나도 헐떡헐떡거려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붙잡은 먹이를 다른 하이에나 다른 짐승이 오면요 그냥 뺏겨요. 그걸 갖고 오지 못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먹이 사냥을 하고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먹이를 잡으러 사냥하러 간 그 순간이 자기 새끼들한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자나 이런 영역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에 사자가 그 치타 새끼를 보면요 바로 물어 죽이거나 잡아먹어요. 경쟁, 그런 먹이 사슬의 경쟁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순간에 새끼가 처한 것을 보고요 이 어미 치타가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하고 싸워요. 원래는 사자하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만 다니고 사자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새끼를 뺏어와요. 지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타락한 사람은요 얼마나 악해지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서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몇 달씩 몇 년씩 있는 사람, 그런 뉴스가 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셔서 얼마나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존감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고 악해지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상태로 사람이 살아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이요 나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핏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정도예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애써 길렀는데요,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그 부모를 외면하고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자녀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요, 나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요,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주인, 여주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에게 죄를 짓자고 동침하자고 할 때,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젊은 요셉의 육체만 보였지만 요셉의 눈에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해서 득죄하리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의 차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고 항상 신경질적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절대 못 참아요.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존감이 높은 그런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상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바깥에서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겪고 마음이 아픈 일을 당해도 집에만 돌아가면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그런 바깥에서 받은 데미지, 그 바깥에서 당한 그런 상처,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요, 해결할 데가 없어요. 치유받을 데가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받는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표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그 삶 속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요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저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된다고 말했는데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뭐 때문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살아주셔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명하게 나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아비멜렉이 직접 보고 사람들이 도저히 계산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을 때에 그 아비멜렉이 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도다.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와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죄 가운데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아무개 박경수 그러면 목사님 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수 그러면 예수 믿는 아이, 역시 예수 믿는 애는 뭔가 달라도 달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함을 당하고 이름이 사람들 앞에 멸시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어떤 고백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와,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야, 너 보니까 무슨 하나님, 네 꼬라지나 잘 봐.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불러지고 인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이유,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하는 이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열심히 수고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이유가 내 인생의 영광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높아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부모들이 공부 안 하는 자식을 향해서 등짝을 치면서,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열심히 해.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앞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네가 네 인생이 좋아지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육신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돈 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려라,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도 그 일이 성사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사람들 앞에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고요. 또 내가 굳이 말로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면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느헤미야가 그 왕 아닥사스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왕이 그것을 허락해줘요. 그러면서 정말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 그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에 아주 능통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왕이 보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집권자로 다스리는 그 왕이 자기 밑에 있는 그 신하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불복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구차하게 좀 도와달라고,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꾸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봐달라고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짓밟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그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그 복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환난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하고 권력이 힘이라고 하고 그게 있으면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힘주고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걸로 힘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힘이에요. 이제 우리 같이